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수요일에 제가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녹록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관악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정상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정상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위가 있죠. 아닌가요? 저는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관악산 정상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관악산에 관련된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이 정상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거기 그 바위 정상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막 1시간씩 기다린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한 2시간? 1시간 반. 가서 사진 찍는데 1시간. 야, 근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찾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관악산이 인기가 많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최근에 1월 달인가 어떤 역술가가 관악산은 전기가 좋으니 일이 잘 안 풀릴 때 가보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진짜 거기를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MZ 세대들도 가가지고 막 인증샷 찍고 막 그러는 이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3번은 와야 뭔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온 사람이 자기는 등산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3번 와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2번은 더 올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도 봤고요. 어떤 대학원생은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이 좀 잘 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악산에 올라왔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사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 기사 때문인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얼마 전에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살펴보았고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택한 이유는 참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역술가가 관악산에 올라가면 관악산에 뭐가 좋다고요? 전기가 좋다. 여러분 전기가 뭡니까? 전기. 네. 기죠 당연히 전기인데 앞에 정자가 맑을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맑아요. 순수해. 그래서 뭔가 거기 가면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을 얻을 것 같은. 왜냐면 맑으니까. 그게 전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어떤 힘 뭐 이런 걸 이제 전기라고 보통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악산 전기는 정말 전기일까요? 어떻습니까? 그 전기는 맑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줄 만한 그런 기운을 막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전기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역시나 이 우주 만물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죄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데 어딘가에 가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도착해서 뭔가를 빌고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관악산에는 안 올라가도 가까운 막 점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서 점을 보고 사주팔자가 어떻든 풍수지리가 어떻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핏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뭔가 이제 학자가 붙어가지고 역술, 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뭔가 좀 뭔가 학문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연, 확률에 이제 근거해서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저는 다른 걸 다 제껴두고 이 3절과 4절에 있는 이 현상 하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절 후반부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채워 있죠. 가로로. 여러분 성경 그렇습니까? 제 성경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렸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내려가서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인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정말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진 그냥 소문에 불과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게 정말로 늘 일어났던 진짜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 일이 항상 일어났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사라는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누군가요? 어떤 존재이죠? 천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시를 받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옵니다. 가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끔은 언제쯤일까요? 가끔. 한 100년에 한 번씩?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들도 확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물이 움직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물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온천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이거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내려갔더니 실제적으로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나을 때가 되어서 그 물에 들어갔더니 나은 사람, 그 사람이 얘기했겠죠. 야, 먼저 내려갔더니 낫다. 실제적으로 천사는요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존재들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물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곳에 내려가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매우 확률적으로 사실은 천사의 이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끔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3절과 후반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연약함이냐면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은 질병이 걸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낫고 싶어 합니다. 이 낫고 싶다는 마음 속에는 사실 무엇이든지 이야기만 듣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민간요법이라고 할지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베세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말짱해 보여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이 세상에는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병이 걸렸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낫고 싶어하는 강력한 마음들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강력한 바람 속에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보다는 우연, 확률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마음속에 생겨난 그런 바람들로 행동들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관악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뭔가 전기를 받아가지고 논문도 잘 써지고 안 되던 일들이 쑥쑥 풀릴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확률과 우연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싶어하는 연약함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가끔인데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가지고 낫게 한다면 도대체 그 가끔은 언제인지 기약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가보고 내일도 나가보지만 가끔이니까 천사가 아예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려온 그 이야기는 내 병을 고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연에 기대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연약한 자들 안에도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쟁인가요? 먼저 가는 자가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5장 7절 말씀이죠.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한탄하는 소리 아닙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 경쟁이죠.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 그 이야기는 또 누가 만든 이야기인가요? 아니 물이 움직일 때 뭐 천사가 왔으니까 뭐 움직일 때 계속 들어가 가지고 막 다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또
맨 먼저 가야 돼. 예? 게다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것도 맨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날 때부터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누구 도움 없이는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경쟁이 있어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해.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누구를 봐줍니까? 예. 아이고 연약하세요? 아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시겠네요?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어떻든지 간에 빨리 높은 곳에 이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위세를 떨고 쟁취를 하고 밑에 사람들을 짓밟고 깔보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은 항상 이 38년 된 병자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죠. 예. 먼저 다 가버려요. 저는 아무리 쫓아가려도 갈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절망감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38년 된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은 이 경쟁에서 낙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38년 동안 병을 앓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병자들 사이에서도 자기는 매 꼴찌, 누가 도와주지만 내 가지도 못해.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이 베데스다가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은 절대 자비롭지가 않습니다. 역설이죠. 진짜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의 축소판입니다. 병자들로 가득 차고 우연과 확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잘 못되면 어딘가에 가가지고 빌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게다가 그 경쟁에서 도태한 사람들은 더욱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병자의 모습, 이 베데스다의 역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간직한 우연에 기댄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굉장히 대조적인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이 또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연과 확률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바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베데스다에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병자들도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 계신 거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하셨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절망하며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우연과 확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하나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과 확률이 아니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 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만,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뛰어들지 않아도 예수님만 만나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쟁 없습니다. 저 예수님 먼저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쟁이나 어떤 우연이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률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져 가지고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뭔가 좀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곳에 올라가 보고 싶고 그거 만져보고 싶고 그거 붙잡아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고 주님 만나야 한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시니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을 치유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